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렇게 부활주일과 함께 새생명교회의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선물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2년 1개월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의 엔데믹을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함께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시점에 정말 부활하는 이 주님의 그 부활절에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어서 참 그 시점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청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나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언제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아무데나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그런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여러분, 그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있으면요,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이죠. 절대 신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요,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는요, 꺼져가는 한국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었어요. 3.1운동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해도 1919년 3.1운동 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인구의 한 2% 정도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는요, 민족 종교였어요. 동학운동과 함께 많은 사람들, 민족 대표 33민 중에 절반이 천도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예, 손병희 선생 같은 사람.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작았는데도 그 속에 정말 3.1운동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사, 이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사, 우리 삼천리 강산에 3천만 동포가 금일 3.1운동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진실로 감사무지한 사실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삼천리 강산 3천만 동포가 이 정말 이 날을 기념하면서 3.1운동을 하게 된 것을요, 참으로 감사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민족의 등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 일제 그 검은 손 위에서 결코 쉽게 패배하지 않겠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1운동 이후에는요, 수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합니다. 100만인 구경운동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부흥도 경험하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많이 나중에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교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민족의 종교였는데, 민족의 덤불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예수 믿고 찬양 가자.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격화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온갖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의 큰 힘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냥 악에서 구원해 주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주 큰 대의적인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소소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한쪽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여러분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70% 이상이 종교가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뭐 온갖 종교든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청년들이 했어요. 민족의 덤불이 되었던 기독교가요,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교회 나간다는 것이 청년들에게나 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언론에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 있는, 지금 우리의 전주소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묻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게 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선언되고 이제 부활절도 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런데요, 안 나온 사람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또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큰 것이죠. 과연 초대교회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던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옷이 찢겨져 벗겨온 상태에 있습니다. 추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렸습니다. 39대를 때렸습니다. 간수를 명하여 지키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요를 일으키는 중죄인에 대한 그런 죄, 그런 형벌에 가까운 것입니다. 깊은 목에 가두었고 그 발에 착구를 채웠어요. 도망을 못 가게 발에다가 착구를 착 채워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 감옥의 죄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망,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 하면요. 귀신들로 정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점괘가 신기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흔하게 알아보고요. 그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용하다 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주인이 있습니다. 돈을 챙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귀신들이 저만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뚫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라볼 때 참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서 쫓겨나게 귀신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귀신이 들어가지고 치는 점이었기 때문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 바울은요, 정말 귀신에 시달리는 이 여자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가 온전히 정신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을 살기를 바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 여자의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긴 사람은요, 자기 피해가 막심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이 빌립보는 로마의 이 도시거든요. 로마에 속한 도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자기 이익이 끊겼기 때문에. 근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송사를 듣고 재판도 하기 전에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치는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부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사도행전 내용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에 전도를 하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시아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인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장면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성에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매를 맞는 것이었어요.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참 이 상황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참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죠. 기도하고 찬송.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데 내한테 욕만 실컷 들어와요. 그 사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이러면서 막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발에 차고 갇혀인 채 그렇게 있는데요. 입에서 찬송을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을지 또한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다.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걸 전해줘요. 이 찬송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주변에 그 옆에서 같이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26절에 나오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제수들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주님의 발걸음이 지진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큰 지진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기도의 응답이며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다 벗겨져서 문이 다 열리고요.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까? 우리 집에 어려웠던 우환이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뭔가 해결돼야 될 상황이 또 열려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지금 착고에 처해 있고 이 얘기가 딱 끊으려고 하면 아팠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매를 맞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주신 환상을 보고 온 자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 자리일 줄 정말 쉽지 않은 자리 아닙니다. 아마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참 봐도 저 사람들은 뭘 저리 찬송을 부르나 곡을 해도 뭐 욕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 구원해 주든지 하나님 뭐 복을 주셔야 되는데 뭐 실컷 매맞고 착고에 채여갖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도망도 못 가고 저게 뭔가 싶었겠지만요. 그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왔어. 그 가운데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하박국의 찬송에 보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 여러분, 이 지갑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통장에는 막 빚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잘도 벌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계속 빚만 쌓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마땅히 찾을 게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감옥에 간 상황이고 등짝에는 맞았던 그 상처들이 시큰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박국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찬송을 드릴 것이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당하는 중에서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나요? 저는 사실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찬송하러 나온 여러분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바로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 되면 졸리고 그냥 막 침대에 들어가고 싶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게 다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러 나왔잖아요.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창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죄수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억울하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도망가도 돼요.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나요? 예. 그대로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이 로마의 법에는요, 만약 죄인이 도망가면 그 목숨을 목숨값으로 바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수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진이 났지만 자기 목숨을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남아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이제 내 목숨이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들려진 소리가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큰 소리가 나요. 큰 소리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하고 여기 다 있다.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등불을 달라고, 이 밤이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요, 바울과 실라를 만났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원인이거든요.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을 수 있는데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을 때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의 질문 앞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은요,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다가 마스터를 시켜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 건속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가족들이 다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음식을 다 차려주고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저와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날이 새었습니다. 상관들이 바울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했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죄도 정하지 않고요.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로마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을 몰라보고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아마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난 죄도 안 정하고 이렇게 때리는 법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은 것이죠. 그는 그것을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우리를 죄로 정치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자기들은 바울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 사람 고소하는 한마디 말만 듣고 사람들을 완전 죄인 취급을 해서 이렇게 모질게 때리고 가두었으니 만약에 로마의 법에 고소한다면 이 사람들이 죄를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삶은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근데 요즘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값싼 복음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니 놀라운 사건이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그냥 전도 잘하는 주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렇게 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복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이 아주 논리적이고 확신 있게 말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내가 믿을만 하다는 신뢰가 있고 관계가 형성될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방전도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도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왔습니까? 친구가 나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이런 경우 제일 많아요. 아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이 사람이 댐댐이가 좋고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이 친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것 깐깐하게 다 챙기고요. 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면서 그 사람 뭐 교회 가자 하면 야 내가 그렇게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내 삶을 조금 나눠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참 자기 있을 것도 힘들 텐데 그걸 또 쪼개서 또 나눠주고 삶에 이런 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하면 야 이거라도 빨리 가져야 되겠다. 그이가 하는 말이니 가져야 되겠다.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질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질문하는 삶. 근데 오늘날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슬픈 자화상은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들이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않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동이세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희생하는 삶을, 감동하는 삶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우리가 주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참된 정인의 삶은요, 질문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묻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존이라는 아저씨 이야기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6.25 동란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이 가난한 소년을 이렇게 데려다가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왜 당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계십니까? 성경책을 하나 들고 평상시에 초콜릿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필요한 거 다 주면서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왜 저분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나서 나라에 왜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라 가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잤을 때 질문이 이렇게 했어.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경책을 다 가져주면서 이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필리핀 소년 나르샤에게 나도 성경을 보내줘야 되겠다. 평상시에 옷도 보내고 구원금도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은 그 옷이랑 또 이렇게 성경책을 다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 구원의 소식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만여 교회가 한국 땅에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요. 편의점 숫자보다 조금 작나요? 어쨌든 교회가 그만큼 많아요. 부산에만 1,800교회가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도리어 교회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지금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좀 가라고 나도 이야기하고 야, 니 교회 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에 교회도 안 가고 와니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무 코로나 오래되면서 그냥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는 상한 사람 많아요. 그럼 가게 하려면요, 교회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세문 축제가 끝나면 이 초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또 한번 그거 갖다 주고 그 사람 생각나면 또 위해 기도해주고요. 또 정말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영혼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까지 그 한 질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요, 예수님 닮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